아멘. 우리 레위기는 무슨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까?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거룩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있고, 예배를 통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자의 삶을 통한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드린 사람들, 예배의 거룩,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룩,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거룩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21장에 와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이 어떤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 출정식이다. 이 새벽에 하루 일과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기 전에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 나가기 전에 이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삶의 현장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나왔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출정식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자, 저쪽 이 백제 사람과 싸운다. 신라 사람이, 자, 우리 백제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가자 그럴 때 그냥 대충 준비하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외침,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면서 이 대통령 왕이 맨 앞에서 외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창을 들고 와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새끼도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그런데 이 예배를 대충 하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 부름받은 대표예요.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 잘못 살아가지고 인류의 죄를 가져갔다면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불러낸 사람들이다. 그럼 불러낸 사람은 대충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를 통한 거룩이고, 그 다음에 일상을 통한 거룩이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건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앞에 영들과 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이 시대는 많은 사람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송재림이라는 탤런트가 죽었어요. 39세밖에 안 되는. 근데 이 친구, 저는 이제 탤런트는 누가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남들 이것부터 봐요. 이 사람 왜냐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천벌지, 이걸 봐야 돼. 그런 걸 보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 그래서 송재림이라는 사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일까 아닐까요? 12개 기도하는 문신이,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러니
이 젊을 땐 이 사람은 교회에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다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거는 뭐냐, 기독교 이거 기도하는 모습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젊을 때 못으로 그리는 거다. 못으로 그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강요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도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철저히 이런 걸 영적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세상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송재린 이 사람과 똑같은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타이틀을 보면 긴 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들고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자주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죽음까지도 자기가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다. 모든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냐? 강요하면 안 된다는 종교는요. 모든 종교가 강요하지 않으면 다 좋은 것이 종교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두 잔 편지를 놔두고 죽였다. 평상시에 그가 얘기는 부모님보다 좀 먼저 주는 건 최고의 불효다 이렇게 말해놓고 부모님보다 먼저 주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그 송재빈이라는 사람이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 뭐 해를 푸는 달 뭐 여기서 나오고 드라마 엄청 많이 나왔고 영화도 나왔고 그런 사람이 여기 문신을 갖다가 이게 팔뚝에다 문신을 기도하면서 그걸 미화시켜서 사람들이 야 그 문신 나도 그려야 되겠다.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거기 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나도 문신해야겠다. 그 문신은 정말 기쁜 뜻이 있었네. 그러나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지금 미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목사가 있을 이유는 이런 시대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이 죽음을 미화시킬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거룩, 삶을 통한 거룩,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해답을 오늘 갖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기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다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론과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을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미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죽은 자를 왜 만집니까? 이것은 뭐 죽은 사람 장례 치르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장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죽은 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산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가 갖고 있냐면 죽음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관심을 갖습니까?
산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산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나라도 유교는 전부 다 죽은 자에 대한 관심. 죽고 나면 이것이 끝인가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뭐가 된다고요?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49제가 뭐예요? 49제가 뭐죠?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구천을 떠도면서 이 죽은 자에게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좋은 걸 수간다 이래가지고 미화시키는 거, 자꾸만 죽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49제 이런 거 안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49제 이런 걸 드려요. 왜? 아직까지 구천을 떠들고 있다.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좋은 것으로 버린다. 뭘 죽고 나서. 그러니까 고대사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죽고 난 후에 귀신이 된다. 귀신은 우리가 잘 제사드려서 끝난 것이 아니면 죽고 나서 다시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밥상 차려드리는 거 그 죽은 사람이 먹는다. 그래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 그러고 죽은 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고대사회에서. 지금은 현대사회도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 억울하다? 네? 거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욕들을 목적에 기록해요. 함부로만 말한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죽은 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산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대 사회가 자꾸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후에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나고요. 그거 전부 다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죽은 자가 뭐 이 제사내가 이거 모든 것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오늘 기록할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린 사람들은 삶의 통해서 거룩히 나타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 죽은 자에 대한 거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 이후에 대해서 막 논란이 심했죠. 바리새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도 없다 얘기하고, 그것도 매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후의 삶을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야 송비아님이 여기 팔뚝에 기도 문신주였다라, 야 그 의미가 대단하다, 그것도 우리도 색이다, 성경책에 어디 보면 문신주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막 그냥 세상 따라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20장 37절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아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 관심 가져야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장례치러 가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 당시에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죠.
죽은 야곱이 아니에요. 왜? 죽고 나서도 그는 살아 천국에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관심은 어디가 있냐? 죽은 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자, 죽은 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죽고 난 사람에게 관심만 가지면 일상적인 목표를 못하지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오고 그러면 막 죽어난 사람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누가 그럼 가서 장례를 치러요? 제사장 가서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목약은 언제 합니까? 지금은 그래도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에 전부 다 장례 다 치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율법보다 사랑이 앞선다는 것을 2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한다. 그렇다고 가족이 죽은 것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죽은 것은 그들이 더럽히지 않는다. 그들의 장례를 치러. 이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가족은 1절에 죽은 자에 대해서 장례 치는 것 그건 부정하는 것인데 가족 장례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죽었을 때 가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2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찾아보세요.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2절에 관해서요. 29장 29절 이것을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거룩을 여기서 모든 것은 거룩인데 예수 믿는 사람 거룩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터에서 나가기 전에 거룩을 분명히 깨닫고 일상에서 거룩, 죽음에서 거룩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죽음을 미워하고 자살을 자꾸만 이끌어내고 있는데 자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죽음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뭐 49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죽음 후의 일을 자꾸 관심을 가져요. 죽음 후의 귀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 잘 드리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죽으면 감추어진 일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감추어진 일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산자에게는. 왜? 하나님의 속한 일을 왜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타난 일은 무엇이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뭐 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 자손에게 잘 믿음을 져줘야지요. 죽음 이후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 거룩을 자손들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인데 그 죽음이다. 죽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갈까 우리는 몰라요. 감춰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는 죽음을 위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를 위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산자를 저렇게 죽으면 그 이유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나타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례를 치르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와 후손들에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래, 죽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은 자꾸만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을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을 때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30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요 0.1%라도 목숨을 구워져 있어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가장 중요히 여기냐면 우리 이왕희 안수 집사님을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죽어간다? 관심 안 가져요.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0.1%라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죽은 것이죠. 아직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것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감춰지면 하나님이에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0.1%도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 아이고 포기하다. 빨리 포기해버려요. 중환자실 들어가 있어도 아직까지 0.1% 붙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들이 죽고 가니까 포기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들을 보고 피하여 갔다.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목숨 붙어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직까지 죽진 않았기 때문에 0.1% 살아있으면 거기서 돌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걸 몰라요. 그 사회적인 풍조가 따라가는 것이요. 아이고 저거 내가 생각하기에 죽어가다 포기하자.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자격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리라. 그 이튿날 가서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됩니까? 30절 시작.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0.1% 생명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를 끝까지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돈을 아끼지 말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살린다라.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후손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왕희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고. 한 번도 신장 끊어졌는데 뭐 죽었다고 다 포기하고 아산병원에서 장례치를 준비하고 내가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고 지금 부러졌을 때 다 죽었다고. 저는 이 말씀 믿거든. 이 말씀이에요. 아니다. 담임 목사가 안수는 집사님인데 목사가 보고 회개를 그걸 하자는데 왜 당신들이 포기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가서 봐야 된다고. 죽은 것은. 근데 본인들은 안 된다고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갔잖아. 우리 손도대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장례 준비하고 저 밑에서 다 죽었다. 저는 그럴 때까지 포기하잖아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0.1%도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살린다. 나는 그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안수집사님들까지도 저한테 목사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판단해 생명을 하나님께 사시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끌어안고 휘체 저도 그때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끌어안고 얼음덩어리, 냉동실에 있는 얼음덩어리 뭘 살았잖아. 그거 기도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럼 기적이에요. 그거는. 다들 죽었다. 그럴 때 산소호흡기 뺏으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우리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야,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산소호흡기 빼고 그 의사까지 죽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뭐 포기 안 했잖아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죽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0.1% 살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안다.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하느냐? 저 식당에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의식이 없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담임 목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서울인데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는 저한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럼 저는 기도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귀에 들렸대요. 내 목소리가. 와서 저 그렇게 식당에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증거잖아요. 그런 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일상 삶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 거룩해야 되고 전부 다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 21장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요 죽음을 엄청나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긴 여행의 시작이다. 자살하고 했어요. 그런 소리 왜 해요?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제 만나는 여기 전도하다가 만난 그 여진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불교 다닌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어릴 때 교사까지 했다고 선생님까지 했다고. 지금 우리 얼마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조금만 힘들면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무리 암송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영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알고 있으면서도요. 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생명의 말씀 따라가야 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죽음에 관해서 거룩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0.1%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 내가 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찬양을 한번 부릅니다. 거룩 8장 찬송. 이 시대에 며칠 전에 죽은 그 탤런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탤런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생명은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자살했다? 그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누가 한다고요? 죽음은 하나님께 주관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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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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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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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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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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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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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생 죽는 날까지 외쳐야 될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 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자체가 예배를 통한 거룩을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 0.1%라도 생명이 붙어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대표자를 불러주셔서 오늘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부름받은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기도로서 그들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응답 역사가 나타나는 깨닫고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이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로는 크고 비밀한 걸 그리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자녀는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시기를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수업받아 영적인 삶을 신기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주인데 우리의 시험을 혈과 엮게 된 것이 정사고 번식원 이것의 세상 주 하늘과 하늘의 영들의 삶을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한 여호와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 예배자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역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됐을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오늘의 삶을 확신 있게 감사드리는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강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이겨내는 일꾼을 위하여 주셔서 오늘 삶의 내 주님께 우리가 통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주눅든 삶이 아니하는 것 아버지 발베피며 날개치며 독수리의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2024년도에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주셨사오니 아버지 2024년도에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 있지 않은 삶의 주님께 나와서 말씀 속에 거하는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날마다 숫자를 교회가는 부흥하는 교회 되서 주님께서 2024년도 생명살리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당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있는 성도들 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은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대표성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가정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되라는 역사로 주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